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 짧은 구절에서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가 요새 이 목장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 그 두 기둥은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목장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모르게 그 목장이 좀 많이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교하고 목장은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 때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세계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선교, 이것은요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 올해는요 선교와 함께 목장을 세우는 해입니다. 목장을 세우는 해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배는 있는데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worship은 있는데 fellowship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딴 교회 같으면 구역 무슨 뭐 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장이지만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다를 줄로 알고 와 보니까 똑같이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자기 삶을 오픈하라 그래서 자기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좀 지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결국 자기가 상처받아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자기 마음을 안 엽니다. 그저 그냥 부담 없이,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 가서 정말 그냥 한 군중으로 거기 앉아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있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는 분들이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좀 이렇게, 이건 뭐 강한 표현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지금 들으면 그게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설교 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있다가 만약에 죽었다 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하나만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는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갖다가 주일 예배만 나오게 되면 나는 이제 이미 확보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절대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온 분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에는 정말 사탄이요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방해하냐 하면요, 그것이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뭔가 하면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한 연합체입니다. 신비한 연합체.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슨 건물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예요. 들어서 내가 익숙한 거하고 아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일반적으로 안다 그러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질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그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신비하게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건 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싫고 내가 이렇게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형제들이 다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것과 똑같은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 유기적으로 연합됩니다.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기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로봇처럼 말이에요. 로봇은 팔을 갖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얘기 뭔가 하면은 우리가 띄었다 붙였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손이 시작했는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딱 잘라서 그 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생명이나 내 저 엄지 발가락 끝에 있는 생명이나 내 이 심장 안에 있는 생명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다 가지가 되듯이요. 전부 다 돼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민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마음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저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분도 봤습니다. 상처를 좀 받았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각오를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이나 목회 시작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20년 동안이나 우리 아버님께서 이 지역에서 20년 목회하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거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보니까요. 물론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거죠. 평신도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시키시지만은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단히 각오를 했어요. 교회가 어땠다는 것 같다 20년을 봤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래도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며칠 전에 신문이에요. 그 LA에서 그 철학원이 뭔가 하면 점집이에요. 점치는 집. 거기에서 아마 본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원장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손님의 80%가 LA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80%가 기독교인이래요. 점집에 세상에. 아이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그 철학원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돈 버는 데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나 전혀 차이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래서 LA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말썽이 많구나. 그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여러분 보면 이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극소수로 하는 것을 갖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쇼핑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와서 자기 필요를 갖다 채우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갖다가 자기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머리고 두뇌에서부터 신경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각 세포 마디마디마다 다 전달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골고루 동일하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인데 가지가 내 주변에 여러분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나는 혼자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한 식구, 한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로 3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바깥으로 봐서는 온 지구상의 교회가 하나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은요 각 지교회가 local church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나와 있어요, 목사님?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같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다음에 2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갈라디아 1장 2절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다 뭉뚱그려서 야 너희 한 교회다 그러지 않았어요. 각각 교회를 갖다가 에클레시아 복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7교회를 갖다가 그 소아시아 다 거기 있는 교회 아니에요. 터키에. 그 교회를 다 묶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무슨 하나하나 교회를 갖다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칭찬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 다 여러분이 회개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줄로 저는 믿어요. 네.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말씀한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뛰었다 붙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욕심도 많으셔. 이 교회에서 이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런 얘기를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초원지기가 알아요.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초원지기 회의에서 일어난 그런 서로 논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거 지금 아직은 얘기할 수는 없겠고 그냥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을 갖다 이렇게 이 안에 잡아두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local church, 지교회가 또 온전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 되어 있냐 하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너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각 교회 그 사자들에게 말씀하듯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다음 보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우리 로컬 처치가 하나의 온전한 성전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해서 마치 벽돌처럼 다 연결돼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뭔가 하면요, 목장입니다.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됐죠. 목장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여러 목장들이 초원이라고 하는 거 안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라는 초원이 여러 초원들이 우리 전체 교회 하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는 그림이에요. 각 지교회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는데 언제 완성됩니까? 모든 지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을 때까지 언젠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때 우리가 완성된.
전체로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로컬 처치들, 온 세계 열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세계 열방에 있는 그 수많은 택한 백성들로 다 교회로 들어와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나중에는 유대인까지 다 교회로 들어와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완성이 결론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연합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한 몸을 지체를 이루어서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거기서 같이 거하는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천국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좀 보기 싫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워낙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버렸어요. 교제, 교통. 요새 교통이란 말은 또 교류, 무슨 사귐, 나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근데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주일 예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렇게 아까도 처음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내가 참석하게 되면 일단 다 모든 게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건 부수적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있어서 또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다 생각하냐 하면요, 교회가 변질돼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초대 교회하고 정반대로 나간 거 아세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교회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앞장섰어요. 미국 교회는요, 그런 교인들의 그 니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 예배를 갖다가 콘서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공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다 와서 정말 그 멋있는 그 분위기 안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안에 딱 있으면 즐기는 거예요. 감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은혜 받으면 그만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에요. 그걸로. 그거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몸집은 점점 교회가 커져가는데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됩니다. 사회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다음부터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교회가 코에이노니아를 잃어버렸어요.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꿈꾸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계획을 갖다 드디어 실천했습니다. 구약의 오랫동안에 정말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내가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놓을 단 한 개의 그 교회를 갖다가 놓고 내가 갈 텐데 하면서 그 꿈꾸던 그 모든 예수님의 열정을 갖다가 딱 디자인해서 펼쳐놓은 곳이 뭡니까? 초대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들고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고 또 사도들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우리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코이노니예요. 교통입니다. 교류입니다.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야 몸, 우리 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몸하고. 우리 몸은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이 머리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류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지금 이 안에서 신경계, 혈관 뭐 완전히 그냥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류가 일어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코이노니아라 하는 것은요, 이것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이 있고 그 수직적인 차원과 똑같이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과의, 우리 형제들과 부족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제들과의 교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성도들과의 교제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란 뜻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있는 물건까지도 다 팔아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서로 공유했습니다. 영적인 교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코이노니아에는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교류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서 교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요새 이민교회는 보면 말이에요,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하나 세울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네, 거기서 장로하고 자기가 거기서 주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조직체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날마다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정말 교제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본질이 뭐냐 그러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항상 코이노니아. 유식해졌어요. 헬라어 단어 코이노, 다 같이 해보세요. 코이노니아. 아시겠죠, 그죠?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나 다 모든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별볼 없는 피조물인 우리 연약한 인간과 실제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코이노니아의 완벽한 형태가 뭔 줄 아세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를 구속한 목적도 코이노니아예요. 왜? 잃어버린 교제를 갖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의 사귐의 장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장이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 간에 사귐을 나누는 사귐의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요,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참 많아요. 보면은요, 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인사하는데 성도 교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끝까지 지금 뭐 몰라서 그렇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글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진리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진리대로 우리가 교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그게 코이노니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코이노니아하고 죄사함, 죄 용서함 받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그야 죄 용서함이 중요하지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도들이 좀 잠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뀐 거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교통이 죄사함보다 앞섭니다. 현대 타락한 교회가 개인주의 성향으로 너무 죄사함이라고 하는 데만 강조해. 물론 죄사함이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만 그냥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요 그냥 구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하는 것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 반쪽 진리입니다 여러분. 반쪽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보게 되면요 이 사도신경하고 똑같아요. 요한 1장 7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와서 빛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빛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반대 우리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져야지만이 내가 교제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이게 맞아요. 구원은요 사실은 이게 초시간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초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의 논리나 시간이나 인간의 논리를 갖고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경험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순서 시간의 순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도신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내가 죄를 가진 그대로 채로 여러분들이요 죄책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너 나하고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경험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탕자 비유 보세요. 탕자 비유.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냥 안아줘 버렸어요. 보세요. 잘 보면은 거기서 더러우니까 그 돼지 그 먹는 걸 먹고 막 살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냄새와 그런 것들이 그죠. 야 너 좀 시켜라 하고 그냥 다 옷 벗기고 다 새 옷을 목욕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서 받아주고 안아줬어요. 천만에 먼저 가서 그냥 안아줘 버렸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서 다 씻겨준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적인 논리적인 그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진리는요 초신자들에게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받아지고 이 같은 거니까,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입니다. 성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장교회 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지금 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구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목자가 또 목장 식구들끼리 사랑해 줍니다. 정말 끔찍이 섬겨줍니다. 정말로 그들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서로 복종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류가 있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믿었다 하더라도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도 깨닫게 됩니다. 그 피가 나의 더러움과 죄책감과 나의 오염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준 것을 갖다가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함의 확신을 갖다가 목장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식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경험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반입니다. 반쪽이에요. 마지막 이게 한쪽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목장이에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예배하고 이 성도의 교제는요 두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양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바깥에 있는 그 문 임방하고 좌우 설주에다가 그죠?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마다들을 다 죽이는데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안에 상관없이 패스오버 해버렸어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른 것만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날 밤에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진 일. 그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고기를 갖다가 다 바비큐해서 불로 구워서 다 먹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출애굽 12장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집 안에서만 먹어요. 밖에 못 나가요.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식구가 적으면요 이웃과 같이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목장의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양고기를 함께 먹는다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요? 보세요. 시편 105편 3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죠. 그죠? 앞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시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이제 강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거대한 피라밋을 건설하는데 노예로 지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돌,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사람이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걸 운반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사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상자와 다리도 뭐 꺾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60만이 나갔다 그랬죠. 남자만 60만 나간 것 중에서 0.1%는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그렇죠? 최소한도 600명 이상 그 부상자들이 없었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요,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도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양고기를 먹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피의 기적이 일어났고 동시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양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라.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힘이 넘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홍해를 갖다 건너는데 뒤에 쫓아오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광야 길을 걷고 홍해 뒤를 쫓아오는데 보면은요 100%한 사람도 거기서 절룩거리고 한 사람도 거기서 연약해서 그냥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모두 100%가 다 홍해를 건너고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는 거 똑같아요. 떡을 먹을 때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나와 지금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교제할 때요, 양고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VIP들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또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삶을 서로 시열하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요,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놀라 뛸 거예요. 그냥 기뻐서, 와,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와 있어. 그러면서 모든 목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적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장의 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2015년은요 우리 선교는 뭐 선교대로 더 나갈 겁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선교는요, 이게 목장이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선교는 이제 앞으로 많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선교 쫙 이제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한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제일 짧은 건 뭔가 하면 주말에 하는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도 있어요. 금년에 거기도 좋고 아니면 뭐 중동도 좋고 북인도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한번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요, 돈이 없어도 다 채워줍니다. 이건 기도로 하는 거지 돈으로 선교는 내 리소스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원래 의도대로 목장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은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이에요. 매일 매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셔야 됩니다. 매일 양고기 잡으셔야 돼요. 저는 양고기를 좋아해서 우리 가끔 이렇게 해주면 참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해주면 잘 먹거든요. 근데 뭐 그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양면이.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죄 용서함. 그거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하나지만은 여러분들이 구분돼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 양날성 검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씻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한테서 넘쳐 흘러야 돼요. 점검하세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데가 목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예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갖다가 이렇게도 강조하신 줄 여러분 잘 몰랐죠? 알았어요? 네,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양면을 다 소유하라고. 너무나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만약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나는 아니야,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요, 양날성 검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요, 보면은 막힌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된 줄 아세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응? 어떻게 그것이 돌파됩니까? 막혀있는 그 담들과 닫혀있는 문들이 어떻게 열려지고 돌파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요, 그건 다 이루어져 버려요. 막 그거 많이 경험하신 분들 여기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이 풀려요.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열어줘 버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려버려요. 그냥 여러분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하늘나라 기업이 펼쳐져야 돼요. 그럼 세상 게 별거 아니에요. 세상 것들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그냥 그건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펼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용량이 커진 줄 아세요? 목장을 통해서 커집니다. 목장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바울의 기도한 것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제발 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기업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 기업, 하늘나라 가서 받을 기업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기업은 여러분 묵상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됩니까?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고 저 안에 있고 같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임합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교회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나 혼자서 못 이겨요. 나 혼자서 못 이깁니다. 아무리 100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각자예요. 10,000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50명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목장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복종해주고 서로 정말 그 안에서 섬겨주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모여서 하나로 연합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닫혀있는 저 흑암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열정이 있는데, 그러한 열방의 문들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제 꿈은요, 금년에,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만은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주일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반이에요. 뭔가 하면요, 수평적인 성도의 코이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양곡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요, 충만하게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목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하던지 여러분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 안에 목장은 뭔가 하면 모여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예. 그 안에서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전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목장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VIP라 그러는데 VIP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목장에 서로 모입니다. 모이게 되면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셔야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쭉 나누면서 그 목자, 목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눔이 너무 엄청나서, 그 사랑의 나눔이.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교회 가보자 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설교 듣고 세례 받고 그러면서, 그죠? 주인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여기 와서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미 믿은 성도들도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인간의 죄성이 참 끔찍해요. 그죠? 참 끔찍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뭔가 하면은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여요. 얼마나 작은데, 참 멀리 있는 남의 눈에 티는 다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그렇게 무지해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면 자기의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요, 목장에만 가면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꼭 한 사람씩 거기 있어요. 사회라 그러면요, 저 사람은 상정도 내가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배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치하셨습니다, 거기에. 네, 그래요. 그래서 꼭 있어요. 여러분, 왜 거기 그분이 계신 줄 아세요?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그런 모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그런 걸 갖다가 폭로시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상처받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만날 수도 없고, 와서 그냥 삶 쉐어하려니까 그냥 6개월 내내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들어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의 복,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사실 복덩어리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맨날 보는 사람이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부부와 남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들의, 그것도 정말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죠? 오래 걸렸어요. 저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내가 믿음의 용량이 커질 줄 아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갖다가 어디로 보내셨어요? 마라나타 비전교회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안에서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참 묘한데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커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요, 항상 우리 옆에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아니, 우리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옆에 찌르는 게 누구였어요? 다윗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10년이야 10년. 20살 정도에 돼갖고요, 30까지. 여러분 10년 가장 좋은 시기예요. Enemy of the state. 나라의 적이 돼갖고요, 그냥 비참한 생활했어요. 도망다니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잖아요. 야곱 마찬가지예요. 그죠? 야곱도 뭐 그랬고,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더 심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예요? 라반을 만났어요. 그죠? 라반 만나갖고 20년간 고생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깨졌어요. 안 깨졌고 나중에 뭐 여러분 과거 설교에서 다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한나, 우리 자매들. 한나는 여러분 어땠어요? 한나가 만약 대적 분인나가 없었다 그러면 한나가 한나 됐겠어요? 위대한 사람 안 됐습니다. 사람이 옆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세요. 병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 만나게 하세요. 그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이 모든 문들을 다 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온 성도들이요, 목장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비한 연합체예요.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생명적인 연합체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셔야 돼요. 동시에 옆으로도 있는 옆에 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너무나 많이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사함에 매달리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올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고기 그 부흥이 그리고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두 가지가 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닫힌 그 인생 문이 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열방에 있는 그 닫혀 있는 문들도 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런 충만함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